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봐, 나를 본받아, 나를 닮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모습은 이건 닮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자녀들은 부모들이 눈으로 볼 때 내가 이것 좀 닮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안 닮고, 이거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닮은 경우들도 많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빠와 같은 직업을 가져라 라고 권하고 싶다 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세상에서 명망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에게 아빠 같은 직업을 가져라, 이 직업 물려받아라 라고 말하고 싶대. 근데 고생하면서 산 부모들은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니네들은 좀 편하게 살아.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런 부모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삶과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정리가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이유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미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부활이 보장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내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 소망하는 것을 딱 이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이상 소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딱 장만하고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이니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소망을 갖겠죠. 더 큰 집으로 이런 소망을 갖겠지요. 바울은 부활을 소망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소망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이런 것들을 돌아오면서 자랑할 여유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활의 그날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앞으로 전심전력 달려나갈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뭔가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룬 업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경주한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태도고 자세다 라고 지금 바울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바울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부모들 있잖아요.
이런 건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신앙하는 그 태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뒤에서 한 얘기를 들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얘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십자가의 원수 노릇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의 신은 배래요. 여기 있는 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으로 신을 삼고 있다. 더 얘기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뭘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요?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다른 말하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배인데, 다시 말하면 배는 돈이고 더 말하면 배는 탐욕인 거죠. 이제 그들의 신은 탐욕이다. 그들의 신은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는 신이 돈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물질 신에 빠져버리니까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돈만 된다면 뇌물도 받아먹고, 그들은 돈만 된다면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그들은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산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나쁘게 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나쁜 짓 하는 짓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숨어서 하는 거니까. 남들 모르게 하는 거니까. 근데 부자가 된 것은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 사람이 집을, 좋은 집으로 가고 차가 좋은 차로 바뀌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돈 꽤나 벌었나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자기가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하나님 자기에다가 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나쁜 짓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 많고 적으냐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았다. 돈이 적으면 복을 못 받았다. 예수 열심히 믿어요. 바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냥 전세집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지? 몰래 죄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물질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죄든지 나쁜 짓이든지 간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돈만 벌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간증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어려움 없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막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있었을 때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00년 지난 교회 성도들의 시각은 판단 기준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여전히 돈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2000년 지났어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들을 또 우리는 부러워해요. 또 그들을 뭐라 그럴까 간증자로 막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더 유명해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나중에 나쁜 짓 해갖고 이제 교도소 갖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동안 했었던 얘기들은. 그런 간증자들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판단 기준이 물질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물질이 판단 기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복 받았다 못 받았다 그 판단 기준이 뭐 자녀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 합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막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면 대학 떨어지고 회사에서 승진 못하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럼 막 복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 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근데 신약까지 넓혀놓고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평가를 하면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다 그랬잖아요.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끝은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니까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서 이제 끝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안 됐을 때는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고 있고 자기도 막 다 된 줄을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가니까 하나님이 네 아니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끝나는 멸망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 날마다 호화거식하며 잔치 열며 풍악을 울리며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요. 야, 저 집에 걔가 나보다 더 팔자가 좋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손가락 같은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내 형제들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애원하잖아요. 돌이킬 길이 없어져 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판단 기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없고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도 그런 판단 기준을 내가 적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잘못된 것이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를 부활을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군인이 그러면 군인의 신분답게 살아야 돼. 근데 군대에서 군인이 근무하다가 집에 가고 싶고 마음껏 휴가도 아닌데 집에 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내가 육체는 땅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내 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중국적자인 거죠.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에다가 하늘의 시민이니까 이중국적자인데 내가 땅의 시민이란 것만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부끄러운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나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서 누가 학벌을 물어봐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학교에 대해서 긍지와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왜 긍지와 자긍심이 없냐? 그러면 세상에서 대학을 다 서예를 정해놨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먼 데서 나왔을수록 이제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을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서울대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인서울이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다. 학교 이름 밝히지 않지만 인서울이다. 그래도 괜찮은 데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학인데 서울에 있었을 때하고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하고 대학 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수록 나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큰 교회 다니면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막 섬기고 봉사해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계속 교회 다녀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큰 교회 말하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시골로 이제 전원생활 한다고 이제 이사 와서 시골 교회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그만 교회까지 와고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다는 거야. 내가 큰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뭘 배울 게 있겠냐고. 그런다면 그 교회 안 와야 되잖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뭔가가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뭔가가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커다란 마트에 가서 우리가 살 것도 있지만 작은 구멍가게 가서 살 것도 있잖아요.
그처럼 작은 교회도 뭔가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고 배울 것도 있을 텐데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한다는 거. 자기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을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교회이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큰 교회 다니면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봉사 안 하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일꾼이죠. 큰 교회 다니는데 주님하고 다 갔다 해.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큰 일꾼일까요? 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작은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는 나라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대학 서열처럼 이렇게 서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성도다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천국 시민,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구원하라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것이 천국 시민된 자의 삶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것. 그런데 21절 그가 다시 오실 그가 누구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게 해줄 거라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있게 해 주실 거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뭡니까?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부활을 소망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보다 노후 삶에 노년에 대해서 노후 삶에 대해서 걱정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노후 삶을 어떻게 살지 노후 걱정하기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 멸망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업적 자랑하지 않고 이 땅에 막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가 어느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 그런 것을 깨닫고 바울을 닮아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